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속하여 주신 그것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는 그런 기쁜 날입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됐으면 좋았을 텐데 비가 왔어요. 눈이 오다가 비가 와서 눈을 다 녹았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것보다 저는 운전을 하니까 길이 미끄러운 게 더 걱정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비가 더 낫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가슴에 칼을 꽂는 말이죠. 자, 오늘은 이사야 7장 10절에서 20절의 말씀으로 성탄이 우리에게 주는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에 여러분들 뉴스 보기가 참 겁나지 않으십니까? 어디서 또 전쟁이 터졌다 뭐 이런 소식이 들려올까 봐 조마조마합니다. 경제는 어렵고요. 물가는 계속 치솟는다. 이런 뉴스만 쏟아지지요. 이런 소식을 접하다 보면 우리 안에 막연한 그 불안감이 찾아옵니다. 스스로에게 우리는 묻게 되죠. 내 미래는 정말 안전할까? 내가 갑자기 아프면 누가 나를 돌봐줄까? 이 거친 인생의 파도를 내가 끝까지 헤쳐나갈 수는 있는가? 마치 거센 태풍 앞에 서 있는 나무처럼 우리의 영혼이 속수무책으로 흔들릴 때가 참 많다는 것이죠. 과연 지금 우리 곁에 누가 있을까? 내가 무너졌을 때 나를 붙들어줄 손은 어디에 있는가? 성탄절이 바로 이 질문에 답을 주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도 내 편이 없을 것 같은 그 고독한 밤, 세상 모두가 등 돌린 것 같은 절망의 시간, 바로 그때 조용히 우리 곁에 다가와 주시는 분이 계시죠.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이름이 처음 불렸던 그 시간으로 우리는 함께 가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27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한번 떠나보자는 거죠. 자, 그때는 기원전 734년 남유다 왕국 아하스 왕에 통치하던 시대였어요. 당시 유다의 상황은 어땠나? 한마디로 국가의 전망이 걸린 벼랑 끝에 서 있었습니다. 북쪽의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람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과 손을 잡았어요. 이 두 나라가 연합군이 돼서 유다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쳐들어왔습니다. 그 형제의 나라를 치겠다고. 자, 적들의 목표는 단순히 땅을 빼앗는 게 아니에요. 유다의 아하스 왕을 끌어내리고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꼭두각시 왕을 세우는 게 목표예요. 예루살렘 성벽 밖에서는 적들의 함성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성경은 당시의 공포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어요.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거대한 태풍이 몰아칠 때 수많은 나무들이 사시나무 떨듯 떠는 그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저마다 뿌리채 뽑혀 나갈 것 같은 위태로운 그 숲의 모습. 이것이 바로 당시 아하스의 마음이었고 또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아하스의 왕, 이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인간적인 모든 수단을 동원합니다. 그는 공포에 완전히 잠식이 되어서 이성을 잃었어요. 성경에 보면 심지어 자신의 아들까지 산태로 불태워서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에 바칠 만큼 그가 절박했다 그랬더니 처참한 일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성이 보이되면 굶어 죽을 것은 시간 문제예요. 온갖 흉흉한 소문만 돌았습니다. 하늘을 봐도 먹구름이요, 땅을 봐도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2700년 전 예루살렘 성벽 위에서 벌벌 떨던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여러분 낯설게만 느껴지십니까? 사실 우리는 그들만큼 거창한 전쟁이나 국가의 전망이 걸린 위기 앞에 서 있지는 않죠. 하지만 우리에게도 저마다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쳐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예기치 못한 질병이,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경제적 위기가, 혹은 꼬여만 가는 관계 갈등이 우리를 포위해 올 때가 있다는 것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속마음을 들여다보면 거센 바람 앞에 속절없이 흔들리는 숲과 같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작은 소식 하나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밤잠을 설치며 이러다 내 인생이 뿌리채 뽑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곤 한다는 것이죠. 아하스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상에게 매달렸던 것처럼 혹시 우리 또한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세상의 온갖 처세술을 다 동원하면서 허둥대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밤에 잠이 안 오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신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네이버를 검색하고 챗 GPT에게 물어보고 제미나이를 검색하고만 있지는 않냐 이 말이죠. 그 절망의 시간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아하스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닙니다. 그는 두려움에 질려서 하나님을 찾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있었어요. 아하스는 지금 생존을 위해서 이 수로를 점검하고 인간적인 대책을 세우느라고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바로 그곳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로 하나님은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셨어요. 이 장소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아하스는 생존을 위해서 물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불안감 때문에 이리저리 허둥대고 있는 아하스 왕의 어깨를 잡아주시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4절에 너는 삼가하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하스의 눈에 두 왕 곧 르신과 베가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맹렬하게 타오르는 거대한 산불처럼 보였을 거예요. 저들이 곧 우리를 집어삼킬 것이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미 다 타버리고 이제는 매캐한 연기만 조금 피우다가 곧 꺼져버릴 부지깽이 한낱 나무 막대기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하스야, 내 눈엔 저들이 너를 곧 집어삼킬 불길처럼 보이겠지만 전혀 아니다. 내 눈엔 곧 꺼질 연기일 뿐이다. 제발 눈에 보이는 그 환상에 속지 마라. 실체 없는 두려움에 너 자신을 내어주지 마라. 그리고 아주 중요한 믿음의 원리를 덧붙이시는데요.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경고의 음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벼랑 끝에 매달린 자녀를 향해서 손을 뻗는 아버지의 절박한 외침과도 같은 거예요. 나를 믿으라. 세상의 힘, 군사력, 돈이 너를 지탱해 주는 것이 아니다. 나를 붙들어야 네가 살 수 있다. 믿음이 없다면 너의 삶 전체가 모래성처럼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보고 있는 그 거대한 불길, 실상은 다 타버린 부지기에서 나는 연기일 뿐이다. 연기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눈을 맵게 하고 앞을 가려서 답답하게 하고요. 숨을 막히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겪는 위기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눈물나게 맵고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는 결코 우리를 태울 수 없어요. 연기는 실체가 없습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바람에 흩어져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사라질 연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가 서 있는 자리예요. 우리는 아하스처럼 상황이 좋아지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내가 돈을 좀 더 모으면,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면, 내 건강이 회복되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가 부동산과 주식에 서려고 한다면 너는 무너질 것이다. 내가 힘 있는 사람과의 인맥을 위해서 서려고 한다면 너는 비틀거릴 것이다. 오직 나 여호와를 믿는 믿음 위에 서지 않는다면 너의 인생을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흔들리는 진짜 이유는 파도가 높아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의 가치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내리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조건들이 언젠가는 다 변하기 마련이죠. 변하는 것들에 기대어 서 있으니까 인생이 흔들리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시선을 저 뿌연 연기 너머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고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굳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그리고는 하나님은 아하스의 그 흔들리는 눈동자를 보셨어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불신과 불안을 깨뜨려 보신.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자존심마저 내려놓고 파격적인 제안을 하십니다. 11절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서든지 높은 데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쉽게 풀면 이런 뜻입니다. 네가 정 믿지 못하겠거든 증거를 보여달라고 해라. 네가 원하는 기적을 무엇이든지 구해보라. 내가 다 보여주겠다. 그러니 제발 나를 믿기만 하라. 이것은 아하스의 믿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백지수표를 내민 것이나 마찬가지죠. 아니 얼마나 안 믿고 답답하셨으면, 얼마나 그를 살리고 싶으셨으면 이렇게까지 하시냐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서 네가 징조를 나에게 구해봐라 이러면 당장이라도 구할 텐데요. 자, 그런데 아하스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합니까?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여러분 이 말을 얼핏 들으면 굉장히 경건해 보이는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여호와를 내가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신앙인의 모범답안처럼 들려요. 하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님의 간곡한 호소에 대한 차가운 거절입니다. 왜 거절한 것입니까? 아하스의 주머니 속에는 이미 다른 게 플랜 B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당시에 떠오르는 신흥 강대국 잔혹함으로 유명한 나라, 이 옆에 있는 아수르에게 막대한 뇌물을 바치고 도움을 청하기로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야. 아하스의 속마음이 이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징조요? 됐거든요. 아니 내가 기도 응답 기다리다가 나라 망할 일 있습니까? 저는요 아수르 형님이 있거든요. 그 형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마음이 여러분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아하스의 불신앙은 비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우리가 이런 아하스를 여러분 비난할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때로 우리의 모습이 이 아하스와 닮은 꼴이지 않냐 이 말이죠.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와서 찬양하고 아멘으로 말씀에 화답합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라고 노래 부르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제가 맡깁니다라고 기도로 고백합니다. 그러나 막상 위기가 닥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경험, 능력, 인맥, 아수르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붙든다고 하지만 이미 뒤로는 플랜 B를 준비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돈과 힘을 더 의지하면서 딴 주머니를 차고 있다면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아하스인 것입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을 외면한 채 이 세상의 힘만 기대고 있는 자녀의 모습, 이런 모습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벽한 행위를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하나님은 슬픔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세요. 아하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주님의 그 구원 계획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인간의 차가운 거절도 배신도 완악함도 하나님의 불타는 사랑을 끌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증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은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는 아하스에게 일방적으로 옛다 선물을 가져가라.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친히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한 아기의 탄생이었습니다. 하나님 그 아기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라고 하셨어요. 임마누엘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을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아하스 유다 백성의 하나님은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내가 나를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리겠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이렇게 선언하신 것. 내가 나를 싫다고 외면해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나를 거부해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는다. 내가 다른 곳을 바라봐도 내 눈은 너를 향해 있다. 내가 죄악의 구름통에 빠져 있어도 내가 그곳까지 내려가서 기어이 너와 함께 하겠다. 아멘. 이 끈질긴 사랑,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지독한 사랑의 이름이 여러분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이 약속은 아하스 한 사람을 넘어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아하스가 하나님 대신 그토록 의지했던 그 아수르 형님, 그 강대군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잠시 유다를 돕는 척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유다를 괴롭히고 짓밟는 더 무서운 압제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날에 주께서 하수 저쪽에서 세내온 삭도 곧 아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아수르 와서 유다 백성에게 전신 제모 서비스라도 해주시겠다, 그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모두 다 빼앗길 때 흔히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탈탈 털린다 그러잖아요. 딱 그 말씀인 거예요. 아수르는 남유다 왕국을 탈탈 털어갔습니다. 어느 정도 털어갔느냐? 몸에 난 털이란 털은 다 면도를 해서 싹 가져가버린 것과 같은 그 정도로, 그 결과는 농토가 황폐해지고 백성들은 겨우 야생꿀이나 따먹으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하는 그런 처지. 그 정도로 아무것도 안 남기고 싹 가져갔다. 여러분, 바다에서 표류할 때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바닷물입니다. 당장에 목이 마르니까 마시면 살 것 같지만 결국에 몸속의 수분까지 다 빼앗아 가서 더 빨리 죽게 만들어요. 아하스가 붙잡은 아수르가 바로 이 바닷물이었다. 당장의 위기는 모면하는 듯 했지만 결국 유다의 생명력까지 다 앗아갔어요. 하나님 없는 세상의 방법들은 마실수록 우리의 영혼을 더 타들어가게는 바닷물일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 의지하던 돈, 명예, 사람, 그 모든 것은 결국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 영혼을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의 힘센 자들은 우리를 탈탈 털어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그 영원한 피난처가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 이 오래된 예언이 700년이 지난 후에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베들레헴의 어느 허름한 마구간에서 궁극적인 성취가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습니까? 뭐하러 이 척박한 땅에 아무것도 없는, 그것도 힘도 백도 없는 목수의 아들로 오셨냐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19세기에 이 하와이의 몰로카이 섬은 나병 환자들을 격리하던 죽음의 섬이었습니다. 우리도 저기 남해 쪽에 가면 있잖아요. 자, 그런데 그곳에 벨기에 출신의 다미안 신부가 자원해서 들어갔어요. 그는 그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합니다. 집을 지어주고 상처를 짜매주고. 하지만 환자들은 그에게 마음을 열지 않아요. 왜 마음을 열지 않을까요? 아니, 당신은 건강하잖아.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어떻게 알아? 늘 그들과의 벽이 존재하네. 그러던 어느 날 끓는 물을 쏟았습니다. 발등에. 근데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아요. 네, 그도 나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날 아침 그런 예배에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동료, 나병 환자 여러분. 그제서야 사람들이 펑펑 울면서 그를 받아들였어요. 그가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저 높은 하늘에서 사랑한다 말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우리의 육신을 입고 우리의 아픔과 죽음까지 똑같이 겪으시면서 나의 동료 인간들이여 라고 부르시기 위해서 임마누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외로운 사람, 병든 사람, 세상이 손가락질하는 죄인들 곁에 계셨어요. 사람 취급도 받지 못하던 나병 환자의 그 썩어가는 살을 만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모두가 피하던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친구가 되었어요. 가늠하다 잡혀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던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새 삶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절규하시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과의 그 단절, 그 지옥 같은 절대 고독과 죽음의 공포를 친히 겪으셨어요. 왜입니까? 우리가 버림받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겪을 그 고통의 밑바닥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아픔을 교과서로 배우신 분이 아니에요. 몸소 다 겪으신 분이에요. 그렇기에 우리의 신음소리 하나, 우리의 눈물 한 방울의 그 무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다. 우리의 아픔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함께 해주신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약속을 남기시죠. 그리고 이 약속은 오늘 불안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가장 강력한 말씀이신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결론적으로 우리는 두 가지 선택길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아스의 길입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의 두려움에 쫓기는 길이에요. 겉으로는 하나님 믿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세상의 힘인 아수를 의지하는 길이에요. 그 길의 끝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잠시의 안정을 줄지는 몰라요. 하지만 마침내 우리 영혼까지 삭도로 밀어버리는 황폐한 뿐일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임마누엘의 징조를 붙드는 길입니다. 비록 당장은 자욱한 안개 속을 헤매고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묵묵히 걸어가는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다가오죠. 하지만 우리의 위기는 계속될 거예요. 국제정세는 한치 앞을 예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가는 계속 오릅니다. 신규 취업의 벽은 점점 더 높아져 가고 있어요. 또한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들이 숲을 흔드는 바람처럼 우리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확실한 징조가 주어져 있습니다. 2700년 전 아하스는 징조를 거절했지만 오늘 우리는 거부할 수 없는 사랑의 증거인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초라한 구유를 기억하십시오. 그 구유는 하나님이 우리 삶을 가장 낮고 어두운 자리까지 내려오셨다는 임마누엘의 확증인 것입니다. 그분이 세상 끝날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아파할 때 그분이 함께 아파하십니다. 내가 길을 잃었을 때 그분이 나의 길이 되십니다. 내가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 그분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이 사실 하나로 여러분 충분하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이 우리를 등져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숲이 흔들려도 뿌리 깊은 나무는 뽑히지 않고 결국 열매를 맺는다고 여러분 누가 얘기했습니까? 세종대왕이 얘기했어요.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뿌리 내린 인생은 결코 여러분 무너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불안과 두려움의 짐을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 곁에 와 계신 예수님의 손을 꼭 잡으십시오. 그럴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기쁨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습니다. 또한 다가오는 새해 또 우리가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며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서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성탄절에 더욱더 그 해답을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Yeah.